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에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수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
깨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을 나타내고 산과 들을 가득 채운 초록빛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을 살리신 그 목적, 높고 깊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배우며 따르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만이 영과 혼이 있어 주님 곁에 갈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기 자기 길로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처럼 우리도 바른 신앙과 바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한창인 우리 교회의 청소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학생, 청년들을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성경을 배우며 익히며 교제하며 소통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선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섬김과 헌신 봉사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삶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받으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0년 표 오래간만에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표 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만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방 차원에서 자율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마스크는 항시 착용해 주시고 또 악수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주먹 악수라고 하나요? 이렇게 주먹으로 가볍게 이렇게 부딪히는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는 당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 8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해당 구역원들이 아니더라도 저녁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참석하셔서 우리 장로교회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잘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을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동부 수련회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참여하는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 재직분들은 맡은 자리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추천도서 교회 재발견이라는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입을 못 하신다면 1층에 보면은요, 그 교회 추천 도서를 매달 2권씩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려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려 가실 때는 꼭 행정실 우리 간사님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요, 반납 날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권당 1,000원씩 판매합니다. 꼭 구입하셔서 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서부터 전임 교직원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간은 저와 또 황보영 전사님, 손민정 우리 행정간사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도 참조해 주시고요. 아마 지난주부터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휴가를 보내실 텐데요. 이 무더위 가운데 휴가 잘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경단을 보시면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한 새가족 성도님이 있습니다. 구역과 또 전도에 소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당 구역과 또 전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2층 새가족 게시판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우리 새가족분들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먼저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8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10명의 우리 청년들 늘 기억하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 다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를 치고 싶으면 치세요.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이브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요한일서 강해를 마치고 예고한 대로 이번 주부터 디모데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한 권 전체를 강의하는 것에 유익한 점이 있다면 몇 구절만을 따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전체 내용을 자세하고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설교를 하는 목사에겐 이 강해 설교가 일반 주제 설교보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성경 한 절 한 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제 가슴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인 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번에 디모데전서를 강의할 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이 디모데전서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으면 설교 내용이 매우 쉽게 들리고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성령님께 성경의 의미를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작게라도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읽으시면 집중도 잘 되고 머리에 잘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속도를 늦춰서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연스레 속도를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직접 해본 경험에서 터득한 것이니까 속는 셈 치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개론적인 정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디모데전서의 개론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자, 그럼 이 책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정확히는 책이 아니라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써 보냈을까요?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신자의 이름을 붙여서 디모데 전서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라고 한 것을 보니까 디모데 후서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말고도 나중에 디모데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참고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디모데 후서를 강의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 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디모데인데요.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죠?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아들이란 진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믿음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진 아들, 곧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디모데라는 인물에 관하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일찍이 배우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로서 마치 친아들처럼 바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지시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90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 보냈는데요. 그게 디모데 후서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친아들처럼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연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 맨 끝을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2년간 복음을 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그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로마에서 2차 투옥되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대략 주 63년에서 65년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기록 목적을 알게 되면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 시간에 6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목적은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1장과 4장, 6장 일부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다른 교훈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로 인해 교인들 중에서 믿음에서 탈선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른 교훈인 복음을 따라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처신에 대하여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초대교회 당시 때 사실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매우 미미했어요. 모든 고대 사회가 마찬가지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사실 차별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여성들의 지위가 일반 사회보다는 매우 높아서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성들이 조금 본분을 망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죠. 세 번째 목적은 이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들의 자격에 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3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에 해당하는 감독과 그리고 집사가 갖춰야 할 여러 자격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분자의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격을 충분히 갖춘 성숙한 자가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목회의 경험이 풍부한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들려주는 교훈은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젊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이 목회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금과 옥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시키는 일이고, 목회자는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자상하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교회 구성원인 다양한 계층의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5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목회자는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하며 목회를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따뜻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편견 없이 공평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목적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의 영역은 단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제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목회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교회 울타리 너머 세상입니다. 신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교회 공동체가 아닌 세상 속에서 보내며 살아갑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며 재물과 돈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6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6가지 기록 목적 다 기억하시지요? 라고 물으면 저도 기억 못해요. 아니 3개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6개를 어떻게 제가 다 기억해요? 라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가요.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저녁에 댁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 6가지를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디모데전서를 읽으실 때 같이 옆에다 놓고 이렇게 참조하시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장 전체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흔히 이 디모데전서를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들이나 읽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좀처럼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공예배 설교에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전체를 강해 설교로 자세하게 들어본 적은 아마 흔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서신은 목회자들이나 보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목회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는 목회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맡아 돌보는 모든 활동, 이게 목회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아마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정의에 따르면 목회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사실을 부정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맡아 돌볼 때 목사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합니까?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합니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는 목회자와 목회자를 도와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만이 보는 성경이 아니라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인 성도님들 모두가 다 보고 잘 알아야 하는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잘 읽고 배우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목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목회자를 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강요하니까 마다못해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저는 이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디모데전서를 배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전서를 잘 배워서 목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목회를 도와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목회에 좋은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잘 섬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개론적인 지식과 또 디모데전서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명드린 말씀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 6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들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성도들 모두가 보고 배워야 하는 성경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디모데전서를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강의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회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목회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면서 목회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자상하게 전수해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큰 참고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는 목회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목회에 대해서 잘 배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며 목회의 동역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교회를 위하여 목회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아들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쳐준 이 사도 바울이 전수해주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목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